이제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을 쭉 살펴봤습니다. 열왕기 상이 지난주까지 끝이 나고요.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를 보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70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70인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이걸 70인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70인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면서 열왕기가 되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책이죠. 열왕기 상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죽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아합이 죽는 것으로,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한 소개가 짧게 있고 그 다음 열왕기 상이 끝이 납니다. 열왕기 상 끝부분에 이 아하시아에 대한 소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서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나죠. 그리고 오늘 열왕기 하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는 1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아하시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던 이 아하시아가 도대체 어떤 악한 길을 행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 하 1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여러분,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아하시아가 왕일 때 이런 말이겠죠. 왕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왕 초기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합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아하시아가 되니까 나라의 국력이 쇠해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속국으로 이렇게 조공을 받던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국력이 쇠하여졌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때에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국력이 쇠해집니다. 반대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왕일 때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표현하는데, 여호사밧의 일대기 중에 특징할 만한 것이 바로 이거죠.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어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부하를 에돔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보낸 그 사람이 에돔을
통치한 거죠. 그래서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는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죠? 쇠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강해지는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강해질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에돔 왕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 부강해지고 강해졌던 이유를 이 열왕기 기자는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아버지 때에도 있었던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정결케 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사밧의 동시대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하게 행했죠. 그러니까 모압이 그들을 배반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방국 유다는 원래 한 뿌리잖아요. 한 뿌리인데 나뉜 거잖아요. 그죠? 이 형제 같은 이 두 나라가 흥왕하느냐 국력이 쇠하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하면 바로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느냐 나라를 쇠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나라는 부흥해졌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그 나라가 쇠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왕의 영성에 비례해서 국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달려있듯이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흥하느냐 쇠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는 부강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민족과 그 가정은 부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십시오.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빈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 복을 달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기도를 간절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처럼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그렇게 빈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기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해도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모압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것, 국력이 쇠해지는 것, 이것은 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혼란을 틈타 일어났던 우연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하시아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때에 국력이 계속해서 쇠해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의 성취죠. 하나님은요, 아합 가문이 점점 더 쇠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언제 예언했느냐?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제로 빼앗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하죠. 열왕기상 21장 22절.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렇게 기록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데 너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안같이 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부터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도 딱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은 몰살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린 심판의 예언이죠. 아합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아들까지만, 딱 2대까지만 왕이 되고 다 몰살당해 죽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죠.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이 바하사는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도요 심판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후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바하사, 너의 집안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성 안에 있다면 개가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고, 너의 집안 사람들이 성읍에 있다면, 바깥에 있다면, 들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새가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이 몰살당할 것을 예견한 거죠.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고, 그 또한 시므리라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집안이 몰살당하고 아합 너의 왕권이 아들 통해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끊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절 모압이 이스라엘에 배반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언하신 예언,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라 한 그 예언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 아하시아의 병든 것과 죽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내려주었던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아마 왕궁에 있었겠죠. 그가 왕궁에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다칩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크게 다쳤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치심인가? 여러분, 사람이 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도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하게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대편 적국의 어떤 군사가 그냥 화살을 아무데나 이렇게 쏜 거예요. 근데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에게 정통으로 맞아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합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입니다. 아이고 참 재수도 없지, 하필 그 화살이 글로 날아와가 맞아 죽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하시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에게 내렸던 심판, 너희 집이 바하사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될 것이라. 바하사와 여로보암의 심판받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왕위가 딱 2대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때에서 왕위가 끊어져요. 이거 마찬가지. 2대까지만 가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때 그가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그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 우연하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실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다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가?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지었나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난간에서 떨어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심판을 받아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조금 발목을 다치거나 뼈 하나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 이거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살 수 있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살고 싶은 마음에 누구에게 자기의 치유를 부탁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가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어보라. 그렇게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은 어떤 신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어떤 신인지. 그러나 명확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아하시야가 자기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의뢰를 했다는 사실. 바알세붑이 자기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슬픈,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죠.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셨다가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처를 엉뚱하게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아하시야처럼 우상에게 자기의 병에 대해서 치유를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은 정말 나쁜 왕이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언의 그 심판의 예언을 받아요. 그때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아합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해요. 금식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너에게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대로 한 대 미루어 주셨어요.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겸비하고 회개했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뭘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않을지 그 우상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하시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조 보여주었어요.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를 다치게 하신 거예요. 그는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병이 든 것과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바알세붑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던 그 신하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 왕은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 이스라엘에 그의 병을 위해서 물을 하나님이 없더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느냐? 아하시야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알세붑에게 안 가고 왕에게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가다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보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생김새가 어떠냐? 그러자 그 신하들이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은 엘리야라, 이렇게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봤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전투도 봤을 것이고, 비가 오고 오지 아니하고 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엘리야.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그의 눈으로 봤겠죠.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왜 보낼까요? 잡아와서 죽이려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로부터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아하시아가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예언을 듣고 그는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채찍질로 때리시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채찍을 안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채찍을 피할 수 있을까? 머리 짜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뭘 하느냐 하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잡아와서 엘리야를 죽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던 그 악행이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자기의 잘못을 없애야지. 자기의 죄를 없애야지. 자기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없앤들 자기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게 하려고 덮어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에 대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없애버리고 무마해버리고, 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누가 얘기하면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삿대질하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시아는 회개는커녕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때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지.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나단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건 정말 잘못한 짓이지요. 그러나 죄를 지적할 때 자기의 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을 보십시오. 요즘 TV 보면 정치인들 많이 나오지만
일단 잘못해도 뭐 하고 봅니까? 아닙니다 하고 보잖아요. 아닙니다. 그 나중에 보면 다 잘못한 거 나오잖아요. 다윗이 위대함입니다. 왕인데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침상을 흘립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다. 숨길 것이 아니고 파묻어 놓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50명의 군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야가 또 50명을 보냅니다. 참 회개하지 않죠? 50명이 또 갔습니다. 50명이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함께 갑시다. 엘리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불사르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명을 또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또 50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이 50명의 군사 엘리야께로 가죠. 50명의 리더인 이 50부장이 리더가 되어서 엘리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50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죠. 앞서 갔던 두 번의 50부장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니 내려오라. 그렇게 말해요. 왕의 말씀이니 내려오라. 이 말은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명이요 하는 거죠. 어명이요. 엘리야는 즉시 내려와 왕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하느냐?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50부장 하나님을 아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자비를 구할 때 그때 사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무릎 꿇으면 삽니다. 그런데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50부장과 아하시야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아하시야는 왕인데도 죽잖아요. 근데 50부장은 왕에 비하면 한참 낮은 사람인데도 그는 살게 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고 살려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50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50부장이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왕이 그냥 시켜서 간 거 아닙니까? 그가 엘리야를 뭐 죽이려고 갔습니까? 왕이 시켜서 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십니다. 그를 다치게도 하시고 엘리야의 예언도 듣게 하시고,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죽게 되고 바하사의 집안처럼,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도 딱 2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가 그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아하시야의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 덮어두고, 연약한 것 덮어두고, 죄 지은 것 덮어두고, 모르겠지,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50부장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죠. 사사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어도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려달라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살려달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빳빳이 들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마치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마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처럼, 마치 교회에서 죄 없이 그렇게 성자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모르겠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야처럼 행동하지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떠오르게 하시거든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